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자료는요, 내세에 대한 믿음이 사회에 어떤 실질적인 이득을 주는지 아주 흥미로운 각도에서 파고드는 글의 일부입니다. 네. 오늘의 임무는 그러니까 이제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주장의 뼈대를 발라내고요. 그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속속들이 한번 이해해보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철학적인 탐구, 여기에만 그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텍스트는 사회를 딱 두 개의 특정 집단으로 나누거든요. 바로 젊은이하고 고통받는 이들. 네네. 이렇게 나눠서 내세 신앙이 각각의 심리랑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있어요. 마치 사회를 진단하는 의사처럼요. 맞습니다. 문제와 처방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는 구조라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보죠. 텍스트가 가장 먼저 현미경을 들이대는 집단, 바로 젊은이입니다. 네, 젊은이. 근데 그 묘사가 정말 강렬해요. 인류의 3분의 1이라고 하면서 혈기가 넘쳐서 이성이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약간은 좀 거친 일반화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텍스트는 이 지점에서 논의를 시작하려는 의도가 아주 분명히 보여요. 바로 그 혈기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 혈기요? 네. 텍스트의 주장은 이거예요. 만약에 그 엄청난 에너지를 제어할 내적인 장치가 없다면 내적인 장치? 특히 지옥의 고통 같은 아주 강력한 형이상학적 제동장치가 없다면 이 젊음의 에너지는 개인의 삶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거죠. 파괴적인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텍스트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선량한 사람들의 재산과 명예, 그리고 약자와 노인들의 평화,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경고를 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경찰이나 법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군요. 부족하죠. 그 그물코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런 충동들을 제어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으로 들리네요. 그렇죠. 외부의 감시 시스템에는 늘 사각지대라는 게 존재하니까요. 네네. 텍스트는 가로 그 점을 파고들면서 내세 신앙이 그 사각지대를 메우는 내면의 CCTV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내면의 CCTV. 와, 표현이 재밌네요.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드는 예시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생생합니다. 와, 그 예시 말씀이시죠? 저도 읽으면서 정말 찰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네. 그 대가로 4, 5년 감옥살이를 하다가 결국에는 영혼까지 파괴돼서 짐승처럼 변해버린 젊은이의 모습. 맞아요. 정말 숨이 턱 막히는 묘사였어요. 일부러 이렇게 좀 극단적인 이미지를 사용해서 충격을 주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였어요. 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죠. 단기적인 쾌락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그걸 압축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사고 실험인 셈이죠. 사고 실험이요? 그리고 바로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딱 제시한 뒤에 텍스트는 질문을 던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가? 아, 그리고 그 해답이 바로 내세 신앙을 가진 젊은이의 내적 독백에서 드러나는 거죠. 맞아요. 그 독백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벌 받을까 봐 무서워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훨씬 더 복잡하죠. 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심리가 담겨 있었어요. 경찰이 나를 못 봐도 지옥이라는 감옥을 가진 전능한 통치자의 천사들이 나를 보고 악행을 기록하고 있다. 이 문장 하나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네, 한번 해부해 볼까요? 첫 번째 층위는 말씀하신 대로 보이지 않는 감시입니다. 그렇죠.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인식, 이게 가장 기본적인 행동 통제 장치로 작동을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두 번째 층위는 뭐냐면 나는 방치된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가진 여행자다라는 자기 인식의 전환입니다. 아, 그 부분, 삶을 그냥 충동의 연속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으로 다시 정의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길 위에서 만나는 유혹에 쉽게 안 넘어가게 되겠네요. 내 여정 전체를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이건 삶의 서사를 부여하는 과정이거든요. 서사가 있는 삶은 순간의 쾌락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하게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층위. 저는 이게 가장 흥미로웠는데요. 어떤 거죠? 바로 공감 능력의 발현입니다. 나 또한 그들처럼 늙고 약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죠. 맞아요. 이건 정말 성숙한 형태의 공감 같아요. 지금 당장 눈앞의 타인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걸 넘어서 미래의 나를 상상하고
그 미래의 나와 현재의 타인을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랄까 시간차를 둔 공감이라고 할까요? 네. 그리고 그 공감의 방향이 아주 독특하죠. 보통 공감이라고 하면 현재 타인의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미래의 나라는 가상의 존재를 타인에게 투영해서 현재 나의 행동을 바꾸는 아주 고차원적인 심리 기제가 작동하는 겁니다. 와, 그래서 이 세 가지, 즉 보이지 않는 감시, 목적 있는 삶이라는 서사,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공감,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젊은이의 혈기는 파괴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건강한 힘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게 이 텍스트의 핵심 주장인 셈입니다. 와,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내세 신앙은 단순한 공포 정치가 아니라 개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타인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아주 정교한 내면의 운영체제, OS처럼 작동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 텍스트가 더 깊은 설명은 리살레의 이 누루라는 다른 저작에서 다룬다고 하는데 더 탐구해보고 싶은 분들께는 좋은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믿음이 어떻게 잠재적인 가해자를 억제하는 고삐가 되는지 이야기였다면요. 네. 텍스트는 여기서 시선을 완전히 180도 돌리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엔 고통받는 피해자의 입장으로 넘어가죠. 네, 맞아요. 이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고들죠. 논의의 축이 통제에서 위안으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통제에서 위안으로. 네, 텍스트는 병든 자, 억압받는 자, 재난을 당한 자, 가난한 자, 수감자 이렇게 구체적인 고통의 유형들을 쫙 나열합니다. 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이들에게 내세 신앙이 없다면 삶은 그저 의미 없는 고문일 뿐이다. 라고요. 각 집단이 겪는 고문의 성격도 조금씩 다르게 묘사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든 자는 단순히 몸이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질병을 통해서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와 마주해야 하는 그런 실존적인 고통을 겪는다고 설명하죠. 억압받는 자의 고통은 또 다릅니다. 텍스트는 복수받지 않은 악인의 오만한 계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와, 표현이 이건 정의가 패배하는 세상을 맨정신으로 지켜봐야 하는 무력감과 분노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죠. 정말 끔찍하네요. 재난을 당한 자는 또 어떤가요? 모든 걸 한순간에 잃어버린 상실감, 그로 인해서 삶의 의미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허무함과 싸워야 합니다. 아, 수감자의 고통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순간의 욕망 때문에 오랜 시간 자유를 박탈당한 채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와 무의미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고통. 네. 이 모든 고통의 공통점은 결국 내세가 없다면 그냥 재수 없어서 겪는 무의미한 불행일 뿐이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고통만큼 사람을 파괴하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텍스트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거의 유일한 비상탈출구로 내세 신앙을 제시하면서 그 효과를 즉각적인 안도의 한숨이라고 표현합니다. 아, 저도 그 즉각적이라는 표현이 정말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그렇죠. 마치 스위치를 켜는 것 같잖아요. 보통 트라우마나 극심한 고통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치유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텍스트가 말하는 즉각적인 변화의 동력은 정확히 뭐라고 봐야 할까요? 네. 이게 현실을 외면하는 뭐랄까 일종의 정신승리나 희망 고문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텍스트는 그 동력이 신앙, 즉 이만의 정도에 비례한다고 말합니다. 아, 믿음의 정도요? 네. 즉 믿음이 강할수록 안도감도 커진다는 건데요. 그 메커니즘을 추론해보면 이렇습니다. 즉각적인 안도라는 건 고통 자체가 마법처럼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과 프레임이 순식간에 바뀐다는 의미죠. 아, 관점의 전환. 고통이라는 사실은 그대로인데 그걸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거대한 그림의 아주 작은 한 부분, 예를 들어서 검고 지저분해 보이는 한 점만 보고 절망하다가 네. 갑자기 뒤로 수십 걸음 물러나서 보니까 그 점이 사실은 위대한 명화의 눈동자를 표현한 핵심 부분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와. 그 깨달음의 순간, 그 검은 점의 의미는 고통에서 경이로움으로 즉시 바뀌게 되는 거죠. 와,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그럼 각각의 고통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재해석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억압받는 자는 현세에서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지만 내세를 믿는 순간
더 큰 프레임을 갖게 됩니다. 아, 지금의 부조리는 잠시일 뿐이다. 결국 모든 것이 바로 잡힐 것이다 라는 믿음이 현재의 무력감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거죠. 병들어서 죽음을 앞둔 사람은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관문이라고 프레임을 전환함으로써 공포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게 되고요. 재난으로 모든 걸 잃은 사람도? 현세에서의 인내와 고통이 내세에서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 그걸 통해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동력을 얻게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결국 고통을 무의미한 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험으로 재정의하는 과정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재정의 재해석의 과정이 즉각적인 안도의 한숨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인 겁니다. 네. 현재의 고통이라는 퍼즐 조각을 구원과 영생이라는 거대한 그림 안에 제자리를 찾아 끼워 맞추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이 텍스트가 말하는 내세 신앙의 치유 균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텍스트는 내세 신앙이 사회적으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어요. 네. 첫째,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에게는 사회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파괴적 충동을 제어하는 내면의 고삐가 되어준다. 네, 그거였고요. 그리고 둘째는 병들고 억압받는 등 피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한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 고통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함으로써 절망을 이겨낼 힘을 주는 위안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니 이 텍스트는 내세 신앙을 단순히 개인의 어떤 사적인 믿음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만 보지 않는다는 게 아주 명확해지네요. 그렇습니다. 이 텍스트의 관점에서 내세 신앙은 사회를 떠받치는 매우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적 인프라에 가깝습니다. 사회적 인프라. 네. 한쪽에서는 위험한 과속을 막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삶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강력한 진통제 역할을 하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 이것이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텍스트는 믿음의 진위,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는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효용성에 철저히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 어떤 믿음이 개인과 사회에 실질적인 심리적, 사회적 이익을 제공한다면 그 사실이 우리가 그 믿음 자체를 평가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